유튜브에서 참 재밌는 영상을 하나 봤어요. 어떤 영상이냐면 재미있는 웃긴 상황을 이렇게 설정해 놓고 연기를 합니다. 그렇게 연기를 할 때 주변 사람들의 그 반응을 담아 놓은 영상이었는데요. 제가 본 영상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포장마차에 앉아서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부인이 먼저 얘기하죠. 오빠는 내 요구를 왜 그렇게 들어주지 않는 거야? 내 요구 들어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그러니까 남편이 얘기합니다. 짜증난 듯이. 또 무슨 얘긴데 그래? 자, 부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결혼한 지 한 5년 되었잖아. 내가 둘째를 갖자는데 왜 자꾸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오빠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런 겁니다. 그건 안 된다니까. 부인이 또 얘기하죠. 둘째 갖는 게 왜 안 되냐고. 그러니까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멍한 눈으로 쳐다보더니만 첫째가 없잖아. 그런데 부인이 계속 고집을 부립니다. 난 둘째를 갖고 싶다니까. 남편이 황당해하죠. 아니, 둘째를 낳으려면 첫째가 있어야 되잖아. 부인이 그래도 이렇게 계속 고집을 부립니다. 아니, 난 둘째를 갖고 싶다니까. 첫째는 애교가 없어. 둘째는 애교가 많잖아. 그래서 난 둘째를 갖고 싶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하다 어이가 없어서 부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여러분, 첫째가 있어야 둘째가 있을 수 있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첫 걸음이 있어야 최종 목적지, 목표 지점에 다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첫 걸음 없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은 종종 신앙생활 할 때도요, 믿음의 첫 걸음 없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기만을 바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건 믿음의 첫 걸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대체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방법 없죠. 그게 사실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 즉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해 주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믿음의 첫걸음을 내가 떼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가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게 되는 것 뭐부터 시작하죠? 첫걸음을 떼면서부터 시작합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첫걸음부터 시작하는 거죠.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믿음의 첫걸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려진 사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일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믿음의 첫걸음을 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죠?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리고 뒤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첫걸음을 75세 뗐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첫걸음을 떼는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수많은 과정들을 많이 거치지만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부르셨고 결국 그렇게 되게 하신 겁니다. 그 모든 일의 시작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믿음의 첫걸음을 떼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위대한 지도자의 인물 누구를 들죠? 모세를 들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애굽 땅에서 나와
홍해 앞에 도착하죠. 뒤편에는 바울의 추격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건널 수 없는 홍해가 가로막혀 꼼짝할 수 없어 모두 잡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를 향한 믿음의 첫걸음, 담대한 마음으로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말씀을 볼까요? 출애굽기 14장에 가보면 1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명령하시죠? 앞으로 나아가라고. 모세의 믿음의 이 첫걸음,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즉 믿음의 첫걸음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있나요? 모세를 뒤를 이은 지도자가 누구죠?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일도 모세와 똑같습니다. 요단강을 향해서 내디딘 바로 믿음의 그 첫걸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 가보면 3장 5절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니.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말하고요 건너가라.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백성 앞에 나아갔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뒤쪽에 가보면 14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믿음의 첫걸음을 담근 거죠.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사르덴에 가까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벽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이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성경에 보면 이렇게 계속해서요 믿음의 첫걸음을 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들도 그렇게 믿음의 첫걸음을 떼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물론 이 첫걸음을 뗀다라는 거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 당연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믿음의 그 첫걸음 뗄 때 두렵지 않았을까요? 분명 두려웠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약속의 땅에 나아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랬어요. 이건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상황을 표현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 나가서 집에 가야 돼요. 그런데 두 눈을 가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차가 쌩쌩 지나다니는 도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야 되고 해와
지하철 타고 가야 되는데 눈이 가려졌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러면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모두 다 두려운 마음이 들고 누구를 붙잡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 주저앉든지 그렇게 되겠죠. 아브라함도 분명히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장차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앞이 캄캄한 상황 속에서 그는 믿음의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어떻게 걸을 수 있었을까요? 아기가 첫걸음을 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첫걸음을 뗄 때 어떻게 하나요? 첫 번째는 부모님의 음성, 부모님의 소리를 들어요. 두 번째는 소리를 듣고 눈은 부모님을 향해요. 부모님을 쳐다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하죠? 바로 부모님을 있는 곳을 향해서 첫 발을 내디다가 보면 바로 첫걸음을 떼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첫걸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 약속의 말씀을 먼저 들어요. 두 번째로는 그 음성을 듣고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요. 마지막 세 번째,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곳으로 첫 발을 내딛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첫걸음이 믿음의 첫걸음이 된 겁니다. 아기가 첫걸음을 내딛을 때 두려운 마음 없을까요? 분명히 있겠죠. 아이 입장에서는 지금은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세상의 모든 것이잖아요. 지금 입장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인 부모님 품에서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음성이 들리고 부모님의 음성을 듣고 부모님을 보게 되고 부모님이 있는 곳에 향해서 첫걸음을 내딛는 바로 그 순간 두려운 마음은 없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본 순간 두려운 마음은 순식간에 없어졌다기보다는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을 향해 발을 내디뎠을 뿐인데 믿음의 첫걸음을 그렇게 뗄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믿음의 첫걸음을 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두려운 마음이 앞설 때 그 두려운 마음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두려운 마음을 이기지 못할까요? 바로 아기가 발걸음 떼는 것 단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첫걸음 떼지 못하고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성경 교재를 쓴 헨리 블랙카비라는 목사님이 쓴 또 다른 책이 있더라고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친구란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 일들이 이루어지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이렇게 부드럽게 말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쇠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에 하루 한 가지 상황을 통해서 이것을 배우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책에서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면, 내게 뭔가 보여주시면 내가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평생 못합니다. 믿음의 첫걸음을 내가 먼저 떼는 것, 그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고 믿음의 첫걸음을 떼보는 거,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첫걸음을 내가 떼지 못한다는 거 다시 생각해 보면 그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에게도 기적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정말 믿으세요?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믿음의 첫걸음을 떼어 보십시오. 그렇게 뗀 믿음의 첫걸음부터 시작되어서 하루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한 발자국 내가 한 발자국 걸어가는 그 믿음의 발걸음들로 말미암아 내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단단하게 만든 것처럼, 결국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것처럼 내가 믿음의 첫걸음을 떼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그 발자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을 더 단단하게 만드실 것이고, 날로 성숙해지고, 그러한 경험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의 시작이요, 오늘 말씀에 그대로 나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나아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더라도 나아갔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첫걸음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된 거예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아시죠? 흑인 인권 운동 하시고 유명한 I have a dream이란,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은 계단 전체가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에도, 내가 올라가야 할 계단 전체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내가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여러분 혹시 어떤 종류의 믿음의 첫걸음을 지금 떼지 못하고 계십니까? 예배의 믿음의 첫걸음은 우선 뗀 것 같아요. 성경 말씀 읽는 거 첫걸음 혹시 너무 커, 너무 많아, 떼지 못하십니까? 아니면 헌금, 11조나 헌금하는 거, 교회 봉사, 소그룹 모임, 아니면 누구를 전도한다는 거, 그리고 아니면 내가 기도해 보겠다. 그 모든 첫걸음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첫걸음 떼시길 바랍니다. 천리걸음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는 바로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내가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첫걸음을 떼는 그 순간에 아이가 첫걸음을 떼는 것을 부모님이 더 기뻐하시죠? 더 기뻐하는 것처럼 내가 믿음의 첫걸음을 떼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되어 하루하루 걸어가는 나의 믿음의 발자국들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아기가 첫걸음 뗄 때 부모님 따라다니잖아요. 그것처럼 나를 따라다니면서 함께 하실 거고, 내가 혹시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달려와 나를 일으켜 주실 거고, 손잡아 주실 거고, 나를 격려하며 힘 주실 것이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의 첫 시작은 무슨 날이죠? 오늘 주일입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한 주를 시작하는 믿음의 첫걸음을 아주 잘 시작했습니다. 떼었습니다. 시작이 반이죠. 시작이 반이니까 우리는 벌써 한 주간에 반을 성공한 겁니다. 옆 사람 보실까요? 여러분들은 한 주간의 믿음의 첫걸음을 함께 내디딘 신앙의 동료들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신앙의 동료들에게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디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서로 손잡고 서로 도와주며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그 길 끝에서 우리 모두 예수님을 함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도요, 믿음과 용기를 가지시고 내가 지금까지 내딛지 못했던 믿음의 어떤 것이 되었던 믿음의 첫걸음 한번 떼보십시오. 아브라함처럼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